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온 한 심령들, 이 새벽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아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열린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내드린 그 사진을 한번 보시고 핸드폰 가져오신 분들은 송지영 원사님 아침에 핸드폰 안 가져다니? 차 고장나면 어떡하려고? 다니다가 차 고장나면 걸어서 연락하려고? 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났던 배가 우리가 어제 봤던 무라시를 통해서 그레테 섬까지, 미항까지 갔다가 미항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갔어요? 멜리데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유라굴라 공포를 그 전에 만나게 되고, 근데 높은 파도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섬에 걸려요.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 멜리데가 이제 이탈리아 그 지도의 구두 발굽 쪽 그 앞쪽 구두 코 앞쪽에 있어요. 그 몰타 섬이. 자, 이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올라갈 때에 수라구라, 레기온, 보디올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과 그 지도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셨으면 이제 저를 보시고, 어느 섬에 걸렸다고요?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섬에. 제가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가깝고 영국 영이었기 때문에 영국하고 비슷해. 오른쪽 핸들이고 교통 시스템이 다 영국이랑 똑같고, 물가는 더 싸고 영국보다. 날씨가 너무 뜨거워. 지금은 아마 뜨거워가지고 다니기도 힘들 거야. 지중해성 기후라. 1월 달에 갔나? 그때도 반팔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더워요. 그러니까 1, 2월, 12월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1, 2월 달 좋아요, 1, 2월. 아니면 뭐 11월 이럴 때. 하여튼 나중에 한번 제가, 거기도 성지순례 코스죠. 지금 이 바울의 로마 여행 이 코스를 따라서 볼 때에도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한, 그 십자가 동상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배를 타고 못 갔습니다만 나중에는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한번 다 같이 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레테 섬하고, 우리 범서가 지금 산토리니에 있던데 지금도 올 텐데 산토리니 섬에서 찍었더라고, 사진. 아무튼 크레테 섬은 산토리니에서 더 내려가야 돼요. 지중해 쪽으로, 적도 지역으로. 하여튼 크레테 섬도 좀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 몰타도 한번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멜리데는 몰타라는 이 섬에 멜리데라는 말의 의미가, 이 당시의 그 원주민들, 그 가나안 언어로
구원 또는 피난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거예요. 바울을 그곳에서 구원시키려고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는 섬이라는 거죠. 뭐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배들이 혹시 파손되고 그쪽으로 이렇게 피난하는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섬은 피난처다, 구원이다 라는 이름의 뜻으로 섬의 이름을 정했던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멜리데, 몰타는 구원, 피난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자, 거기 이제 발견이 이제 거기서 구조가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저와 제 아내가 갔을 때에는 못 봤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도 지하 공동체가 있다고 중국도 있다고 하는데, 이 지하 카타콤이 발견이 됐대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곳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죽이니까 땅 위에서는 모임을 못 갖고 땅속에 지하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지하 카타콤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 가볼 만한 곳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흔적이 있는 곳, 지하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자, 이제 구조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이 구조가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 배가 오니까 어떻게?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쇠엄쳐가지고 강가 쪽으로 온 사람들은 다 목 잘라 죽이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것들이 오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 수영하고 뭐 나무 조각 붙잡고 온 276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그런데 추측하건대 이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피난처, 구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한 동정은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적대시하지 않고 많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배가 부서지고 피난처라고 그랬잖아요.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이 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거지 라고 추측이 돼요. 이건 추측이에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그 276명이 왔으면 경계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특별한 동정을 하고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 물론 우리 측에서 해석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를 침범하러 온 건지 점령하러 온 건지,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겁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피난처요 구원의 섬이라는 곳에서 살던 이 사람들은 많은 난민들,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이전에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특별한 동정, 평범하지 않은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이제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흠뻑 젖은 생쥐골 마냥 바울이 이제 추우니까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이 뱀이 나와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어.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야, 이 사람은 죄수가 맞구나, 살인자구나. 네? 그 배가 난파된 곳에서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나 진리가, 공의가, 네? 하늘이 이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독사가 하필 바울을 물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해석이야.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려. 이게 상식이죠. 독사에 물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독이 퍼지면 죽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저 죄수가 맞네, 살인자가 맞나 보다, 자연도 즉 하늘도 이 뱀을 시켜서 저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을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신이 아니죠. 신의 사랑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피지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묘사한 거긴 하나, 마가복음 16장 18절이, 그러나 폭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울이 비록 독사에게 물렸으나 독사도 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난리법석이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의 그런 모습도 봤겠죠. 그랬더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추장이야.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이 와서, 자기 땅이 있으니까, 토지가 있어서 그가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대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제가 설교 때도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접시를 뭘 가져와, 과일, 떡을 가지고 와, 그러면 빈 접시로 돌려보내지 않는 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야. 빈 접시로 돌려보내지 않는 게, 그게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연민, 그 긍휼이야. 긍휼, 기독교 용어로는 선을 베푸는 거. 근데 바울이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요. 어떻게 갚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어요. 이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못 고치고. 뭐 이 당시는 더 했죠. 그러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차에 보블리오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통령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 옛날로 치면 왕이 어떤 행차를 하다가 누구네 집에 들어온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그냥 읽은 건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존재를 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주의 영이 우리 집에 들어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그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오신대. 그러면 그냥 막 무슨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그냥 청소하고 며칠 전부터 그냥 음식 준비하고 그냥 왜 그랬을까? 주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거지. 여기서 바울이 난파 안 당했으면 이 섬에 올 일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렇죠? 멜리데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기도하여 낫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파를 당하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될 때쯤 어떻게 해요? 아니, 가라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하나님 왜 이러시냐, 무슨, 이게 뭐냐고, 나를 보호해줘도 현찮을 판에 왜 이런 상황을 맞게 하시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배가 다 부서진다니까. 그 배가 뭐야?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 무언가들, 이걸 다 부서뜨려. 그 결과로 보블리오의 부친이 살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파 당했을 때, 배가 부서지고 있을 때,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원망하고 울고불고 해야 돼?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 배가 안전하게 있어도, 배가 부서져도, 배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도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나쁠 때는 너네 울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어느 때든지 항상.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배가 안 부서지고 그대로 로마를, 멜리데 섬을, 몰타 섬을 안 거치고 그대로 갔으면 이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겠지.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을 계기로, 머물러서 뭐 했겠어? 바울이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다고 되어 있지만 뭐 했겠어? 앉으면 복음을 전했겠지. 그래서 이 보블리오는 이 몰타 섬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교부, 즉 목사님이 되셔요. 이 보블리오가.
대단하죠. 당시의 추장을 목회자로 만들었어. 이거는 일반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거는 더 파급력이 큰 거지. 그래서 지금 가도 몰타섬에 교회가 많아요. 아니 그 지중해 떠있는 섬에 웬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 도대체 누가 여기다 교회를 세운 걸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바울로부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거를 바울은 귀하게 보고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요.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계속 두드리셔. 왜 두드리셔? 들어가고 싶다. 근데 열지를 않아요. 성령께서 녹화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영접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들어오신다고. 들어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말 그대로 줄을 쓴 거죠.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들을 볼 때는 기적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줄을 섰네. 다 고쳐줘.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했더니 또 이 사람들도 바꾸는 못 살아. 예로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또 실어줘. 야, 이게 참 아주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섬의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거를 계속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긍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죽어가는 사람들, 난민들, 난파선에서 살아난 그 사람들, 뭐 목숨만 겨우 부지한 살린, 건진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석 달 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시간이 흘러서 자, 석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면이 이렇게 스킵이 됐지만 석 달 동안 뭐 했는지는 지금 누가가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했겠어요? 바울이 거기서 뭐 찌급하고 놀고 있었겠어?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겠죠.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보블리오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라, 쌍둥이 형제를 뜻하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 쌍둥이 아들의 형상이 있는 그 배. 이 헤이퍼가 아침에 약을 먹고 왔는데도 아주 힘드네. 이 누가가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배를 탔고 그 배의 앞머리가 이런 형상이다 라고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굉장히 역사적 사실성을 이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배의 이름은 뭐고 그 배의 앞머리는 이런 형상이었다. 이게 한마디로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는 지금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를, 아니 굳이 거기서 배 이름은 그렇다 쳐. 네, 배 앞머리는 뭘로 돼 있었다. 이것까지 기록을 해준 거예요. 수라구사 이제 지명 이름이었어요. 그 사진 그거를 보시고 보내드린 거기에 대고 수라구사라는 지역에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출발해서 레기온에 이르렀고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이라는 그 이탈리아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래요. 도대체 언제 또 거기 형제들이 있었어?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 로마 이탈리아 땅에 도대체 형제들, 즉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 땅에는 BC 4세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거고, 로마서 있죠? 로마서. 바울이 쓴 로마서. 네, 로마서는 로마에서 쓴 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땅에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던 거고,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도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맞이했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형제들이 15절 보면 우리 소식을 듣고 이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로마의 센트럴에서 볼 때에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약 50km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죠. 본버스를 기준으로 50km면 어디게요?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사우샘튼? 그 정도 되는 거죠? 차 타고 한 30분 걸린다고 칩시다. 걸어서 며칠일까요? 이 정도면, 이 당시라고 하면 2, 3일은 걸었을 거예요. 거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거기까지. 이제 도착하셨을래나? 아직 도착 안 했겠네요. 남목사님네 교회에서 이제 같이 제가 출발했잖아요. 6월 7일 날. 떠나는 날 대형 버스를 타고 갔어요. 대형 버스에 목사님 사모님 떠나신다고 인천공항까지 45인승 버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공항까지 사람들이 45명 정도, 몇십 명이 공항,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올 뻔했지. 근데 오지 말라고 그랬지, 목사님.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세이 굿바이를 하는데 한 2, 30명이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 7시에 출발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거의 출발했어요. 근데 거기 새벽 예배가 5시잖아. 그러니까 집에 갔다 다시 온 거지.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지. 아마 버스가 또 올 텐데 또 몇 명이 공항까지 마중 나올지는 모르겠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 야, 와 그렇게까지 하나 이랬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딜 가시잖아요. 그럼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야 K-팝 가수가 떴나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오나 할 정도로 구름대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의전을 한대. 그러니까 인파가 너무 많은 거죠. 한 200여 명만 한 군데 몰려 있어도 많잖아요. 뭐 또 가수가, 유명 가수가 지나가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환송하는 거죠. 또 오실 때에도 한 몇백 명이 가가지고 공항에서 투머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을 들으면.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중보기도 권사님들이 있대. 해외 집회를 가잖아. 대단한 거죠. 근데 본인들도 좋겠지. 뭐 은혜도 받고 놀러도 가고. 한 100명이 따라간대. LA를 간다. 그럼 100명이 LA를 따라간다. 그 집회를 하실 때 집회 전에 기도하고 집회 내내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대.
그 팀이 있대. 그럴만하죠. 교회가 뭐 워낙 컸었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고. 근데 그게 좀 투머치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더 투머치야. 이 당시 50km를 어딜 걸어가냐고. 뭐 차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기차가 있어. 거기를 나가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는 거야. 이 바울의 일행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지금 기록에 의하면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거기까지 맞으러 나온 거야. 바울 일행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50km를 걸어서 온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번째는, 대단하지 않아? 역사적인 장면이야. 그리고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낙심이 될 때 누구를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겠어요? 하나님 보고 얻으시겠죠? 맞죠?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60km, 그 2, 3일 길을 걸어서 온 공동체, 그 형제들, 지체들을 보고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지만 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겠지, 뭐 이런 마음. 근데 성도들을 보자마자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낙심될 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여러분 전쟁할 때 누구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전우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나도 막 무서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옆에 있는 전우가 용기를 내서 싸우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담대해져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동떨어 있잖아요.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어요. 둘이, 셋이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협력함이 중요하고 합력함이 중요하다. 야,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땠을까, 이 바울의 마음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속 썩어 죽겠는데, 뭐 저 사람 때문에 열받고 막 이럴 수 있을지도 몰라,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바울의 심정이 왜 이런 표현을 기록을 했을까, 누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담대함을 얻었는지? 그러면 이제 바울의 심정을 좀 느끼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자, 목자를 통해서 또 담대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바울과 이 로마에 있었던 형제들의 관계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그 모습과 과정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임을 또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기에 바울의 일행이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저희가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